이 16장은 엔하골의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하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했는데 삼손이 탈진이 돼서 목이 말라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셨는데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서 있던 곳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한지라 다시 살아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엔하골입니다. 이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16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경험했습니다. 엔하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삼손이 뭔가 새로워지겠구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샘이 터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삼손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지. 삼손이 좀 새로워지겠지. 이제 삼손이 자기 민족을 규합을 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나 하는 그런 기대를 독자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엔하골의 사건 뒤에 우리가 읽는 삼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오히려 더 비틀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9절까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한 기생을 만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 기생으로 번역된 말은 창녀란 말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그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삼손에게 엄청난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삼손이 가사에, 여러분 이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 할 때 그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서쪽 해변에다 서쪽 지구에다가 몰아넣어놓고 사람 몇 미터 키 되는 장벽을 쳐놨습니다. 그게 웨스트뱅크 서한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가 저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래서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데 삼손이 왔단 말을 듣고 가사에 있던 사람들이 옳거니 잘왔다. 그리고 삼손이 들어간 그 집, 그 주변에 매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삼손을 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전에 1대 1000으로 싸워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그냥 들이다 잡았다가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이 여인과 관계를 하고 삼손이 잠에 떨어졌을 때 새벽에 가서 들어가서 죽이자.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매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시체는 상징적인 것이고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시체를 만지지 말란 말의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나실인의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의 진짜 참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창녀를 의미하는 이 기생과 몸을 섞으면 안 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그에게는 유지해야 될 거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번째 이야기는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를 삼손이 사랑한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드릴라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삼손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하수인으로서 철저하게 삼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은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렸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구별된 나실인이었는데, 그런데 왜 삼손은 정욕으로 팔려서 이렇게 비틀거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고 기다리심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때 비틀거리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거두지 않고 유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삼손은 정욕에 팔려 있습니다.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는 오늘 1절 말씀에 연속되는 3가지 동사를 주목을 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기서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3가지 동사가 연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 삼손이 정욕을 향하여서 매우 급속하게 달려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삼손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첫 번째 이유를 말해주죠. 그랬을 때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 7을 그것을 사용해서 삼손이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이라는 것은 생활줄이라는 얘기예요. 활의 줄인데 그것이 생활줄이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은 생활줄. 마른 게 더 잘 끊어질까요? 아니면 안 마른 생활줄이 더 잘 끊어질까요? 마른 게 더 잘 끊어집니다. 생자가 더 안 끊어집니다. 근데 생활줄,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 7개로 삼손을 결박했는데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것을 불탄 삼실과 같이 끊어버렸다. 여러분, 활줄은 이렇게 꼬우잖아요. 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불탄 삼실과 같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둘째,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 매복하여서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에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삼손이 한 행동은 가사 성 문짝들과 문설주를 뽑고 빗장까지 들어서 그것을 메고 직선거리로 올라가서 저 동쪽에 있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죠. 이 성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문은요, 이스라엘과 근동에 있는 성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거기에 아주 견고한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앞에 한 번 더 문을 만듭니다. 이중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문 앞에서 모였다 그러자는데 그때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 원래 문과 한 번 더 쌓여서 바깥에 놓은 이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이 사이가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문짝이라고 했습니까? 문짝들이라고 했습니까? 문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앞에 있는 성문 문짝을 뺀 것과 한 번 더 쳐져 있는 바깥 성문짝 둘 다를 다 뗀 겁니다. 그리고 문설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가지고 그리고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건 결코 사람 혼자 못하는 일입니다. 말이나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뽑아도 하루는 걸리는 일입니다.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밤중에 혼자 힘으로 성문짝들을 떼고 성문에 있는 문설주 2개를 뽑아버리고 그 빗장으로 있는 육중한 빗장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올라간 겁니다. 헤브론산 꼭대기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의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뻥 뚫린 겁니다. 가사 성문은 성문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뻥 뚫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력화되고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복했던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삼손이 문짝을 띄고 문설주를 뽑고 빗장을 가지고 메고 갔을 때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벌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만큼 삼손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거룩함에 떠나 죄에 팔려 있어도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본적인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있죠.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기쁨,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의 열정과 감동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중단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악에 팔려 있거나 사명의 길을 떠나도 그럭저럭 살만한 겁니다.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구태여 돌이키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만성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팔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역설적으로,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냥 살만한 거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팔려있고 거룩함을 유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도 은혜도 안 주시고 지옥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막 팔팔거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 100% 다 회개할 겁니다. 주여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남은 길이 두 가지인데 이 사람들에게 남은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최후의 책망을 받는 것,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두 번째는 삼손과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계속하여 정욕에 팔렸던 삼손이 마지막에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힘이 근원이 사라지고 하는 날이 이제 16장 우리가 다음에 읽을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두 번째, 삼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팔려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욕 가운데 살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삼손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어서 연자 맷돌을 돌릴 때에 삼손은 그 뽑힌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죠.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의 한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인도의 한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한센병 환자들의 그 집단 거주지였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은 우리나라 말로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집니다. 손발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의 문제는 고통, 통증을 못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손이 없어져도 안 아파. 코가 없어져도 안 아파.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가 인도의 한 선교지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서로 노는데 시뻘겋게 달아오른 조개탄 있잖아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조개탄을 서로 공 던지듯이 서로 던지면서 그것을 맨손으로 줘요. 그래서 그걸 딱 쥐면 손이 지글지글 타는데 애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공놀이 하듯이 서로 조개탄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둔감함이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긋난 길을 가도 삼손처럼 돌이킴 없이 오늘은 창녀에게, 내일은 드릴라에게 팔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어져서 내가 좀 한다고 하면 삼손처럼 힘을 쓸 수 있고, 또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신속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조금 더 미안한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이 있죠. 9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이 템플턴상을 만든 사람은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거액을 내놔서 지금 템플턴상의 상금은 1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템플턴상 받으면 1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존 템플턴이 아니라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15년부터 2001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캐나다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1945년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이 찰스 템플턴이 같이 갔는데, 특별히 이 찰스 템플턴이 청소년들을 회심시키는데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그러니까 1945년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10여 년 정도 사역하고 2년 후에 1957년에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가 됐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996년 죽기 5년 전에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하나님과의 이별. 하나님과의 이별.
그리고 부제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템플턴은 기독교 신앙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며칠 만에 창조된 게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작은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혹독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으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가 아프리카 여인이 죽은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걸 보고 템플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왜 물을 안 줄까? 그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잘 믿던 사람도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셔?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템플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불가지론자가 됐고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과 절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내 마음속을 휘짓고 작은 죄악이라도 내 마음속을 들어와서 회짓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에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지면 이전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 믿음 좋았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템플턴과 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고착화되어지게 됩니다. 신속한 회개가 첫 번째 정답이고, 두 번째 정답은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이라는 말을 아시죠? 귀찮다 이거예요. 뭐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기도 자리 나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자리 나가는 것도 귀찮고, 집회 자리 나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목사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귀찮을 때가 있죠. 마음이 없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오니까 와서 졸죠. 마음이 없으니까. 이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찰스 템플턴이 회의에 빠지자 그의 동료였던 빌리 그레함이 그를 가서 대화를 합니다. 상담을 해줍니다. 너 왜 그러냐? 라고 가서 대화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 대화를 했는데 빌리 그레함이 흔들렸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흔들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회의가 왔습니다. 빌리 그레함까지 흔들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둘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템플턴은 철학자들의 사고가 있는 도서관으로 갔고, 빌리 그레함은 산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색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빌리 그레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는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이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더 확신 있는 전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템플턴은 도서관에 가서
잡다한 이성 회의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 죽기 5년 전에 1996년에 기독교 신앙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결별, 이 책을 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비틀거리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남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완전한 은혜의 종말밖에 없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악과 방탕과 방종의 마음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